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지금 상고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고 또 연약해서 믿음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맺은 언약을 끝까지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면서 그 기도대로 조카를 건지기도 하시고 마침내는 약속대로 독자 이삭 아들을 약속대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쭉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한 가지 딱,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신다.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저 내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저 복을 주는 분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내 생명과 같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깊이만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2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드린다는 말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부분들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물질을 쓰는 거를 보면 나타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져요. 오늘 본문은 사라가 죽었어요. 자기 부인이 죽고 그 부인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굴을 사되 땅을 사서 매장지를 삼으려고 지금 거래를 하고 대화를 하는 오늘 그런 내용이죠. 이게 일상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그걸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이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뭘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부부관계가 참 중요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부인의 죽음을 애통하는 아브라함. 여기서 아브라함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부부관계가 어땠는지를 쭉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혼자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건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또 부부관계 아직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잘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 자기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왜냐하면 일생 동안 지금 나그네 길을 쭉 살아오는 이 아브라함은 그 부인 사라가 믿음으로 같이 동역해 오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물론 사라가 실수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했지만 성경은 사라를 가리켜서 믿음의 여자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가르쳐 주죠. 사라는 믿음의 여자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일생은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이면서 믿음의 동역자를 먼저 보낸 아브라함은 지금 육체적으로도 슬프지만 영적으로도 슬픈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있을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가 위험할 때 그냥 아내를 이렇게 내친 거 2번씩이나 그랬거든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책임져야 되는데 아내를 뺏기는 위기인데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 속인 사건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뼈아픈 경험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자기는 연약하고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그 아내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그 아내를 보호하고 그 아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도록 하나님은 꼭 섭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2번씩이나 아브라함은 아내를 외면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내를 결국 구원하고 붙여서 지금까지 오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 두 부부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리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부부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물을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을 자가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하나가 무너지면, 부부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겠어요? 사라가 믿음의 생각을 안 하고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여보 내 몸종을 데려다가 씨를 얻어도 그게 당신 씨니까, 이게 보통 그 당시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였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깨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가정에 더 큰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거기서도 또 교통정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부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받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신약성경에 보면은 부부 사이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부 사이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두 사람이 함께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돼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서 서로 믿음으로 돕고 세워가면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가족들 있으면 어서 속히 그들을 구원하고 전도해서 믿음의 동역자로 가정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유업으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하나님이 2번, 3번씩 자기가 아내를 외면했을 때 또 간섭하고 또 간섭하시면서 결국은 이 부부에게 언약의 씨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 자식의 며느리감이죠. 자기 자식의 부인을 얻을 때에 이 가나안에 있는 여자를 얻지 말고 내 본토에 가서 믿음의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라. 그리고 종을 보내는 사건이 요 다음 24장에 가보면 아주 자세하게 길게 기록된 거는 부부가 함께 동역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부부간에 서로 좋은 돕는 배필로서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봤자 얼마나 더 살까요? 그래봤자 우리는 100년 못 살아. 얼마 못 살고는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에 좋은 동역자로서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부부관계를 나타내주는 몇 가지 샘플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는 서로 기도하는 부부였어요. 서로 믿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서로의 동역자로 이름이 났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둘 다 같이 죄를 짓는 동역자가 됐어요. 또 부부간에 같이 죄를 짓는 이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나발이나 아비가일 두 부부가 있는데 여기는 남편은 참 뭐랄까요, 악해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에, 그런데 아비가일은 똑바랐어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간은 같은 부부인데도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결국은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는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부부간에 이렇게 좋은 서로 동역자가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좋은 믿음의 조언을 하고 믿음의 배표를 이렇게 돕는 자가 돼서 가정이 영적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부인의 죽음을 애통하며 슬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의 부부관계가 너무도 귀하고 중요하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사라가 죽어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매장지를 사는 이제 내용 속에서 또 교훈을 주시는 게 있어요. 자, 4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오늘 아브라함은 거기에 지금 나그네처럼 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인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막벨라 굴 주인에게 가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매장지를 우리에게 주어서 내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는 지금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한번 합시다. 나그네, 거류자. 예, 나그네라는 것은 고향과 본국을 떠나서 사는 그런 모습을 나그네라고 그러고, 여기 거류한다는 것은 여기에 살지만 자기 소유가 없는 그런 모습을 거류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보통 죽으면 고향에다가 장사를 지내요. 거기가 멀든지 가깝든지 고향에다가 장사를 지내니까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니까 거기까지 가서 장례를 치러야 돼.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땅을 사서 거기다 매장지로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매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거기서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자입니다, 나는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영원히 돌아갈 고향집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닌, 땅에 대한 어떤 욕망이 아닌 영원한 본향에 대한 마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자꾸 생길까요? 본향을 향한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 따라서 내가 돌아갈 고향집이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본향을 다 사모하고 사시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 조금 이따 나올 얘기입니다마는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금도 많고 짐승도 많고 뭔가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한 것들로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나는 돌아갈 고향집이 있는 사람이고 잠시 여기서는 나그네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아침에 설명 말씀드렸죠?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면서 사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잘 견디고 나갔던 거지요. 우리는 나그네로서 잠깐 이 땅에 머물다가 간다라고 하는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은혜를 받은 경험한 아브라함의 모습 6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그 이방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지금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은 저 사람 등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들 이 묘실이 있는데 당신의 죽은 자를 여기다 묘실에다 두는데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겨요? 높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자입니다 라고 낮추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은 아브라함을 존중하면서 높이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우리 묘실에다가 장사 지내시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브라함이 거기서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그네이지만 이방 사람이 눈에 볼 때는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살 때에 불신자들이나 혹은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귀한 사람으로, 존중이 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낮추지만 이방 사람들은 우리를 높여주고 존중이 여기는, 그렇다면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눈에 비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제법 오랜 25년 30년을 살았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기 조카하고 싸울 이 풀 때문에, 짐승들 먹이 때문에 다툼이 생길 때에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야, 우리가 고륙인데 싸워서 되겠느냐, 응?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여기 있어서 싸우지 말고 서로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기꺼이 조카한테 양보를 하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거 순서적으로 보면은 삼촌이 먼저 내가 이거 가질 거니까 너는 나머지 해 이럴 수도 있는데 삼촌이 조카한테 야,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먼저 가라, 이렇게 기꺼이 양보하면서 그 소돔 땅 아주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한 그 땅을 택해서 조카가 떠나는데도 아브라함은 화 한 번 안 내고, 그렇죠? 오히려 그를 기쁘게 보내주고 자기는 그 가나안 땅에, 물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라는 걸 믿고 남은 거지만 이방 사람이 볼 때는 좀 바보 같은 짓이야. 이렇게 양보를 하는 사람, 이런 게 가나안 지역에서 이미 은연중에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카가 또 이방 사람한테 붙잡혀서 전쟁에 패해서 북방으로 잡혀갔다 소리를 듣고서는 또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건지려고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서 싸워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서는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도요, 돌아와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뭐라 그러냐면, 다 네가 가져가라고, 네가 전쟁에서 이긴 거니까 그러니까 가져가도 되는 거야.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시로락이라도 손대지 않겠다. 우리 여기에 간 군사들이 쓴 것만 남겨두고 네 것은 네가 가져가라. 내가 너 때문에 치부했다 소리를 나는 듣기 싫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소돔 왕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막 욕심에 사로잡혀서 막 그런 모습을 이방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정말 별다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이방 사람에게는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또 아비멜렉 사람들이 우물을 뺏고, 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뺏으려고 시도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가 찾아와서 두려워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나자, 이렇게 나올 때 아브라함이 관용을 베풀어서 대신 맹세 우물에서 맹세를 하면서 널리 관용을 베풀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해를 끼친 사람한테 오히려 기도해주고 관용을 베푼 이 모습이 이방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잘 돼.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잘 되고 있고, 일이 형통하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또다시 일어나고, 등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묘실 중에서 당신이 자유롭게 써도 누가 아무 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높이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낮 설교를 하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는 구별되게 산다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렇게 구별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돼서 그만할게요.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조금 더 하다가는 뭔 일이 나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부부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올 때 믿음의 여자를 데려와라. 그건 부부관계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너무 중요한 거를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잖아요. 부부간에 정말 존중이 여기고 사랑하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으면 내 아내, 내 남편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더 존중이 여기면서 돕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땅의 욕심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그네로 삽니다, 이렇게 본향을 그리워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고, 세 번째 얘기는 아브라함은 나그네이면서도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람들이 보고 놀랍게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걸 보고 이방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것처럼 은혜 받은 삶이 이렇게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 얘기는 다음 편을 기대하시라.